할렐루야. 자, 이제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육하 원칙에 따라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제목을 정하니까 육하 원칙이니까 6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일이 또 화수목금 토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비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까 또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쉬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주일날 설교를 이 인트로, 그러니까 프롤로그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가지 주제 중에 누가라는 주제를 오늘 주일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나 하셨나,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 봐도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요약이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을 줄여가지고 한 구절로 딱 줄이면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한 단어로 줄이면 뭐다?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는 애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노래로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야, 이 어렸을 때 외운 게 아직도 이거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요, 다른 건 안 해도 말씀 외우는 건 기가 막혀요. 제가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에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뭐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 뭐 화려한 설교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외우는 거는 기가 막혀요. 그냥 한 명도 거의 안 빠지고 다 외워요. 심지어 외국인 윌로우까지도 다 외우고 와가지고 다 해요. 얼마나 저는 그 아이들이 외우는 그 말씀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저도 다 못 외우는 거 애들은 다 외워요. 여러분, 그 외우는 말씀이요 없어질 것 같죠.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힘들 때,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그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얼마나 귀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외우는 아이들도 참 착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기독교의 핵심인지,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봐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 공부한 사람은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니고데마를, 그렇죠, 잘 배우셨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우셨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온 말씀이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니고데모가 누구지? 이러면 이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가 누굴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이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언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당당히 안 찾아오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이 그래도 유대인 바리새인, 그래도 율법 학자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단하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찾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부끄러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몰래 밤에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위선과 가식의 율법주의로 가득 차서 어두운 밤과 같은 살아가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눈에 보이는 이적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카오스, 공허한 어둠의 상태, 그러한 곳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생기는 거예요. 어둡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 그 상황, 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암흑과 같은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만드신,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곳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어도 어디를 가도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의 율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어둠과 같은 자꾸 디모데라고 헷갈려. 니고데모의 인생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마음이 감동과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차마 예수님을 구세주라, 메시아라 말은 못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있어서는 최선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에 있는 율법의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 땅에 전해지게 됐나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 땅에 전해지게 됐나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서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퍼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월드, 영어로 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사랑했다라고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이 땅에 있고, 두 번째가 모든 인류, 그냥 인류도 아닌 죄인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떨어져 나갔던 아담과 이브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 세력을 또 요한일서, 요한복음엔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상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묘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대적하는 세상조차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죄인, 정말 결코 낮은 신분,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외톨이 같은 인간들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그것도. 그게 바로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그런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 죄인들까지 포함한 사랑이라는 거죠. 니고데모 역시 율법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자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들을 가르치고 살아가지만 그들도, 그 니고데모도 역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인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누가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의 이적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적을 봤지만 그걸 듣고 이적을 보고만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에 그가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맨날 말은 안 해. 그냥 마음으로 믿는데 안 돼.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마음으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솔직한 사람은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입으로 말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서 믿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진실한 사람은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입으로도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유, 나는 아직까지. 진실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율법학자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낮에 찾아가지는 못해도 어떻게 밤에 몰래라도 찾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영생의 복음의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초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임금이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장가 가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애들 해야 된다, 라이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쇼핑해야 된다, 뭐 여행 가야 된다, 또 뭐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임금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됐어, 다 치워! 그러면서 또 뭐래요? 나가가지고 그냥 다 치우고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프고 힘들고 영어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은요, 내가 응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내가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의지가 없다면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막 두드러 패가지고 오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웬만하면 하나님은 본인의 선택의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이 그랬잖아요.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기 전에 광고했어요. 여러분 그냥 터뜨리지 않았어요. 미군이 몇 달 전부터 삐라라 그러나 삐라 옛날 말인데 그 좀 뭐 전단지 같은 거 막 뿌렸어요. 비행기로
언제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니까 대피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다 뿌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에이구 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원폭을 터뜨려, 그러고 그거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나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사가고 피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메루와 신분을 초월해서 어떤 모든 명예를 초월해서 하나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수나 다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린아이나 복음의 메시지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핫스프링 목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도너츠 가게 순이 어머니 신방을 갔습니다. 계속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따로 신방을 갔어요. 음식을 좀 챙겨서. 그래 갔더니 거의 잠옷 입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돼가지고 문을 여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아유 잠깐만 들어와 계시라고 잠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잠옷 갈아입고 앉았어요. 진짜 이 다리가 제 팔목보다도 더 얇아요. 이 다리 허벅지가 뼈밖에 없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지. 남편 치매 온 치매 아니고 스트로크 온 남편 챙겨야 되지. 딸 챙겨야 되지. 가게는 개판이지. 직원은 안 나와가지고 그 힘든 뼈다귀밖에 없는 몸으로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소세지 만들고 반죽하고 하는데 서서 하면 머리가 아프고 앉아가면 또 머리가 아프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리를 해가지고 그날은 아예 일도 못 가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 그래 어떡해요. 저희가 갔더니 또 그래도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도 참 힘든 사람이야. 그 힘든 상황 누가 봐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자살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진짜 눈뜨기 싫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눈뜨기가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다가 딸도 더 이상 좋아지는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사위는 또 딸 이제는 건사하기 힘들다고 병원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아저씨는 또 한 번씩 사고를 치네. 막 집에서 자꾸 막 사고를 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은 건사해야 될 가족들 때문에 책임감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날도 막 거의 다 죽어가면서 또 언니가 또 달라스에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언니가 신앙이 맨날 전화해서 니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자꾸 그런 어떤 교회 얘기만 하는데 아우 귀에 딱지를 하는데다 그분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다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이고 짜증나는 거야. 근데 그러더라고. 본인 입으로 듣기 싫은데도 어떡하겠냐고. 언니가 얘기가 예 하고 마는데 우리가 오기 직전에 또 다다다다다 한 30분 들었대. 막 피곤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어째요 힘들죠 어째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우리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자기의 힘든 것들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한 20-30분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막 신나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막 기뻐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가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힘이 난다고 막 기쁨이 넘친다고 막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요즘은 목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 보고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교회를 이제 좀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 할렐루야. 그분 안지 지금 제가 이제 그분 전도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교회 나오라 소리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찾아오실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상 이렇게 도와주면 한 번 정도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내 입으로 그게 안 나오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아직까지 순이 어머니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라는 강한 의지가 남아있으니까 그 의지를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못 붙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랬더니 그런 거 같다고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거 놓는 순간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못 놓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걸 놓고 주님 잡아야 사는 건데, 할렐루야, 그걸 놓고 주님을 잡아야 사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채지 않았죠. 마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모임 와서 밥 잘 잡수시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살아야 예수도 믿고 살아야 뭐도 하지. 몸부터 챙깁시다.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를 딱 기회를 삼아가지고 내가 6월 29일 날 담임 목사 취임식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순간 또 그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요때를 기회 내가지고 얘기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별일 없으면 내가 꼭 참석하겠다. 그분 약속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면 오세요. 그분 진짜 별일 없으면 그분 오시는 분이에요. 약속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오게 하시네. 그리고 나서 그분 손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을 팍 흘려. 그 속이 얼마나 힘들고, 남편의, 딸의, 가정의, 아들의, 아시죠? 아들 며느리도 암으로 죽고 아들도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푸시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저 사랑을 베풀어주고 때가 되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그 날이 올 줄을 믿고 묵묵히 심었더니 때가 되니까 1년이 넘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제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그 순간에 6월 29일 취임식을 얘기했더니 오겠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분은 예수 믿었다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어. 그냥 다닌 거지.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고. 우리는 속이 안 터져요? 맨날 약속하고 해도 오지도 않고 안 오고 그렇게 챙겨줘도 뭐 고맙단 말도 제대로 없고 어떨 땐 서운하고 그렇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아직까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소도 잡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이름 번에 7번도 용서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하면 내가 풀어안고 내 새끼 왔다고 내가 잔치 벌린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 보채면 안 돼요. 우리 전도하고 그냥 자꾸 교회 나오라 소리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복음을 살아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냥 사랑을 보여주면 돼요. 그 사랑을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라 이 말만 하셨어요. 늘 삶에서 자신이 모범을 보였잖아요. 우리도 그 삶을 보여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지금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을 움직이면 밤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전화할 거예요. 밤에 카톡 할 거예요. 힘드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 많이 불러요. 네, 좋은 노래죠. 그런데 그 찬양은 아닙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노래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찢어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다음 절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당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다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믿으면 각기예요. 각기. 자기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 내 남편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식이 나를 통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를 믿고 살았어요? 그 율법을 믿고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그가 완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요. 가르치고 지키죠. 여러분, 목사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친다고 목사라고 다 거룩한 줄 아세요? 성도라고 다 거룩한 줄 아세요? 장로라고 다 거룩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이 니고데모도 어땠겠어요? 율법을 전하고 자신이 율법을 숭배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죄성들을, 그 음란, 그 욕심, 시기, 질투, 그 모든 죄성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이 예수를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그를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실패한 걸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거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 못 지킨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제가 지난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도구일 뿐이에요. 세례 안 받아도 성령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세례는 안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았어도 구원 받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이 물 세례, 이건 뭐예요? 나의 의지라는 거죠. 내가 왜 세례를 받겠다고 그 학습 세례를 공부를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하고 다 공부하고 마지막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의지, 물세례 플러스 성령 세례.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막 눈물이 터지고 막 벙벙 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토요일날 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막 꼬꾸라지고 난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압도당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감당을 못해서, 목요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눈물이 막 콧물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목요 예배 쇼츠 영상이요, 1700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동안 많아봐야 500회였는데 1700 막 이렇게 막 1500, 1600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놀라운 일이죠. 이러다가 이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는 죄인의 존재였죠. 우리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 될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남편이 원수 같은 남편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녔더니 그래, 너는 네 남편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죠. 아이고, 이 원수 같은 남이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사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싫은 사람하고 영생한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영생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영원히 살면 축복이죠.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아유, 나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진짜 평생 살아봤으면, 평생 이 사람하고만 살아봤으면 축복이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죠.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그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요, 내가 싫은 사람, 나를 집착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달달달달달 볶는 사람하고 평생 또 살고 또 살아야 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죠. 뭐가 지옥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자 그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뭐가 지옥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싫어지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때가 바로 지옥의 시작이라. 왜요? 먹어도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옥이 그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갈증은 계속 나와. 계속 배고파. 계속 먹는데도 답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딱 만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할렐루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만 있어도 내 삶의 어떠한 환경이라도 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느냐 주님을 배척하느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애타는 사랑을 외면하실 건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내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싸구려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육하 원칙에 따른 그리스도의 고난,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모두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벌레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